제가 요즘 뉴스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가끔 그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송혜 선생님은 아주 오랫동안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전국 노래자랑을 1988년부터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었던 그런 분 아닙니까? 한 35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전국 노래자랑을 보면 거기에 띵동댕 소리가 들리고 또 땡 소리가 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띵동댕 소리가 울리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또 땡 소리가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연출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결산할 날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띵동댕일까 아니면 땡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띵동댕 소리를 듣고 싶지 땡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띵동댕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또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치 나를 향한 땡 소리처럼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속상하고 좌절하고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때 없으세요? 그때 우리는 이번 달 추천도서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제가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때때로 속상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저는 우리 오늘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도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할 때 최종적으로 띵동댕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감사하고 감격해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일평생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개인으로 살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공동체로 모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블레싱계주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혼자서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53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 위에 지구촌 교회가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그런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서 내가 주님 앞에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되어진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띵동댕 소리를 주님 앞에 듣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달려갔어요. 특별히 3년 동안 바울이 가장 심혈을 들여서 사역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쓰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목사와 목자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목사와 목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목사와 목자 도대체 누구일까요? 첫째, 목사와 목자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목사와 목자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여러 목자들이 있잖아요. 목사와 목자는 결코 슈퍼맨이 아니에요. 목사는 깨지지 않는 무쇠 그릇이 아닙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도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그 능력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영적인 거인이었던 바울도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추석이나 설날이 되어지면 텔레비전에서 늘 보여주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아주 시리즈로 보여줬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슈퍼맨 시리즈였습니다. 슈퍼맨 시리즈. 자, 그 영화가 딱 끝나고 골목을 딱 나가면 아이들이 목에다가 다 빨간 망토를 하나씩 걸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정말 자기가 슈퍼맨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발이 부러져 가지고 다음에 만날 때 발에 깁스하고 만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는요, 자기 한계를 몰라요. 그래서 옷을 입혀놓으면 정말 자기가 슈퍼맨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인들 중에도 목사를 슈퍼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저에게 전화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아프고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데 왜 그런가요? 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저도 몰라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이 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드려요. 기도도 해드려요. 그런데 정확한 답은 저도 몰라요. 정확한 답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병원으로. 요즘 그 휴대폰에 여러분들이 까신 그 앱 중에 그런 앱이 있어요. 당근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당근. 그런 앱 여러분 이용하십니까? 저도 가끔 이용합니다. 당근이라고 하는 앱을. 이 당근이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 중고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가끔 저에게 시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세를. 제가 그런 걸 좀 잘 알게 생겼나 봐요. 부동산 시세도 물어보고요. 물건에 대한 시세도 물어봐요. 목사님, 이 물건이 이 가격에 나왔는데 사도 괜찮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교인들 중에는 목사들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목사도 때로는 내가 그런 것을 다 잘 해야 되나 보구나 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자기가 슈퍼맨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목사도 연약해요. 목사도 다 몰라요. 그런 거 모릅니다. 몰라요. 어떤 때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가 강하게 확실히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밀어붙이고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진행시켰는데 마무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무리가 안 될 때. 그래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목사는 신앙 지켰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싶은데, 이런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어떤 때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파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모르게, 남들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그런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은 열매들이 맺히지 못해가지고 속상해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는데도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 능력이 이거밖에 되어지지 않나 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시를 쓰셨더라고요. 수적새야, 너는 목회도 하지 않으면서 밤새 우는구나. 고목나무야, 너는 목회도 하지 않으면서 속이 다 썩었구나.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이런 시를 쓰셨을까요? 그죠? 요즘 그 매주 월요일 아침이 되어지면 제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어가면 해병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저희 아들 사진이 올라와요. 한 주 동안 훈련받았던 사진이 올라와요. 수백 장의 사진이 올라오는데요. 그 사진 중에서 저희 아들이 나오는 사진은 딱 한 두세 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막 찾는 거예요. 수백 장의 사진 중에 우리 아들이 어딨나, 그 사진을 찾아요. 그렇게 사진을 딱 찾으면 그 너무나도 기뻐요.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 아는 몇 분들에게 카톡을 보내요. 그리고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저 친하게 지낸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도 아들 자랑질 할 줄 아세요? 그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아들 자랑질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목사도 때때로 자식들 걱정 때문에 땀이 꺼져라 한숨 지을 때도 있어요. 목사도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좋을 때 좋은 것을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슬플 때 슬픈 것을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직장에 취직했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교인 중에 자식이 취업되어지지 못해서 너무나도 슬퍼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아도 좋은 것을 표현하지 못해요. 또 반대로 자식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 슬퍼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속상해요. 그래서 슬퍼하고 싶어요. 그렇게 슬퍼하고 싶은데 자기 애가 취업했다고 막 좋아하는 교인을 보면서 슬퍼도 슬퍼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목사는 슬퍼도 슬퍼할 수 없고 기뻐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자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목자도 목원들 앞에서 내가 슬플 때 슬픈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요, 내가 기쁠 때 기쁜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차 안에 빨간 넥타이와 검정 넥타이를 동시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결혼식장에 가서 막 기뻐하면서 축하해 주다가 오후에는 장례식장 가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도요 수없이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그 사람이 바로 또 목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종종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야, 목사도 기도가 필요한데, 목사도 기도가 필요한데, 교인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목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목자도 슈퍼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목사고 목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자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씀도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도 있어요. 목사와 목자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바울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우리 목자들도 바울보다 뛰어나지 못한데 여러분들이 목사와 목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목사와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사와 목자 도대체 누구일까요? 두 번째로 목사와 목자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구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자신이 감옥 안에 있는 형편을 지금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 있어 라는 사실을 알려요. 자, 형편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알렸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알렸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알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19절과 20절을 보면 그 답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관심 갖는 일, 감옥 안에서도 간절히 바울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꿈을 꾸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꿈을 꾸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고 이게 목자예요.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꿈을 꾸는 사람들, 그게 목사고 그게 목자입니다. 자, 여기 예쁜 도자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자기에다가 물을 담으면 이 도자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단지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다 꿀을 넣으면 뭐가 될까요? 꿀단지가 돼요. 자, 여기다 금이나 은이나 여러분들의 각종 폐물을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어질까요? 보물단지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다가 소변을 갖다 담았다. 그럼 뭐가 돼요? 그게 유광단지가 되어집니다. 유광단지가. 여러분, 똑같은 도자기인데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고 목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뭘 담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의 꿈을 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꿈을 담고 싶으세요. 저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담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목사와 목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담은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다들 좀 죄송한데 다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저도 조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올해로 50세거든요. 딱 반백년을 살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꾸 향수가 생각이 나요. 옛날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것들이. 제가 옛날에 아주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오래된 노래인데 아마 여기 좋아하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이런 노래를 아마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아내에게 어제 들려줬더니 저희 아내도 모르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 봤던 아주 재미있게 봤던 청소년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드라마. 우리 송혜 선생님보다 딱 한 달쯤 전에 돌아가신 우리 강수연 그 배우가 출연했던 드라마이고 또 손창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출연했던 그런 드라마인데 제목이 뭐냐면 고교생 일기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직접 보시죠. 이리저리
가운데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 너와 나는 꿈단지, 꿈을 담아라. 뭐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물단지도 아니에요. 목사는 꿀단지도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꿈을 담는 꿈단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노래를 신학생 일기라고 바꿔가지고요, 전국의 모든 신학생에 다 신학교에 보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가슴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두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꿈을 꾸고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 목사라고 그런다면 한마디로 목사는 비현실적인 사람이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목사는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비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목사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봐요. 세상의 것들을 꿈꿔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의 꿈을 두고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비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현실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저 빼고.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재정을 맡은 재정위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위원들. 우리 재정위원들은 늘 교회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은과 금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는요, 강대상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목사는 비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 이 일을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합리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꿈을 꾸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재정 보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재정 보는 사람들이. 목사가 꿈을 꾸면 제일 그 꿈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꿈이 보여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설득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설교예요. 목사가 꿈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게 바로 설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은 출애굽을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먼저 모세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 애굽 백성들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광야로 나가자고. 우리 광야로 가자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담아왔노라고. 내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노라고. 그러니 우리 광야로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현실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합리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모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 나가요. 그래도 가야 한다고. 그래도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돌맞을 것을 두려워서 꿈꾸기를 포기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꿈을 꿀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자들도 저와 함께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꿈이 보여요. 기도하면 그 꿈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그 꿈을 여러분들과 같이 꾸자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설득하는 그런 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 목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계속해서 말하고 설득할 때 여러분들도 같은 것을 꿈꾸고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이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사와 목자 도대체 누구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목사와 목자는 동역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동역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목사가 꿈을 꾸었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 일이 된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목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 꿈을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구일까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동역자란 누굽니까? 같이 짐을 짊어져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동역자잖아요. 자,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에게 동역자가 되어진 한 형제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얼마 전까지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다 썼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듭니다. 누가 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가서 이 편지를 전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자,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기꺼이 선생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2장의 편지가 주어져요. 그 2장 중에 한 편지는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로 전해진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편지는 골로새 교회로 전해진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이 2장의 편지가 두기고의 손에 들려져서 두 교회에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자도 아니에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큰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헌금을 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기고는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그냥 단순히 편지 한 장을 전달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제가 어제 한번 재봤어요. 로마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봤더니 직선 거리가 얼마냐면 무려 1300km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13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하고도 한 번 더 내려와야 되는 그 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야 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가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기고 같은 헌신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두 교회에 전달되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크게 위로를 받았고, 에베소 교회가 성숙할 수 있었고, 에베소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두기고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 지역을 뛰어넘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 뒤에는 두기고와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안에도 이런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장교회로 가야 된다 라고 담임 목사의 꿈을 따라서 기꺼이 목자로 헌신하시겠다 라고 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두기고들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땀을 흘리며 청소한 손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두기고들입니다. 주일마다 자기들의 시간을 쪼개어서 찬양팀으로 헌신하는 우리 찬양팀 대원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두기고들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와 목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두기고들입니다. 여러가지 행정과 시설과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의 두기고들입니다. 매주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을 외쳐주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교회의 두기고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두기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서두를 얼마 전에 작고하신 송혜 선생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90세를 맞이했을 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노래를 하나 부르셨더라고요. 노래 제목이 뭐냐면 내 인생은 딩동댕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도 넘고 강도 건너 나 여기 서 있네.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앞만 보고 달려왔었네. 지나온 길 생각하면 아쉬움이 너무 많은데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내 곁에 함께 있으니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내 인생은 딩동댕이야. 한국정전 당시 피난길에서 어머니와 헤어지기도 했고, 또 이분의 아들이 21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그런 아픔도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내 곁에 있으니 이만하면 내 인생은 딩동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주님 앞에서 딩동댕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두기고와 같이 지체들 곁에서 말없이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리를 지켜가며 헌신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이웃의 좋은 친구들이 되어진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딩동댕 인생을 산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딩동댕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오늘의 교회 안에서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줄 아는 그런 더 많은 두기고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